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에 대해서요. 그는 참으로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고 또 가문도 정치의 가문이었어요. 그 훌륭한 가문의 5남매 중에요 첫째예요. 그러면은 이 장손이 어떻게 자라야 돼요? 제일 먼저 반듯하게 본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명성에 먹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공부도 못했어요. 또 술은 얼마나 좋아했든지 술 파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애로 이러한 삶을 즐기면서 방탕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일대를 나오긴 나왔지만 아버지의 배경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간신히 졸업은 했어요. 그리고 20대에 약혼을 해서 또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문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행실로 인해서 파혼을 당해요. 그리고 그는 베트남전에도 참가했다가 훈련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주 방위군에서 근무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31세에 하이언 선거에 나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낙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 석유 사업을 했어요. 실패했어요. 뭘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자, 그의 인생 이만하면 파란만장한 삶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찬스, 빅 찬스. 이러한 찬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찬스였을까? 40세 되던 해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만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예, 많은 저서를 남겼기 때문에 누구나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 목사님의 간곡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간곡한 권유와 기도 속에서 그가 비로소 40세에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겠죠. 회개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변화된 인물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돌아온 탕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는 먼저 술을 끊게 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세의 젊은 날 방탕과 타락과 실패와 좌절의 쓴 잔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온전한 핵심으로서 14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분도 안 놀래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예. 자, 누가 이 사람의 운명을 과연 바꿔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집안에서도 내놓은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니까 회심하고 변화하고 되돌아왔더니 이가 이렇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그 복에 취해서 그분 뜻에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는 늘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만나를 먹고 이제 행복해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미그적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에 만족하는 삶, 만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수단으로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도구를 많이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일궈냅니다. 반면에 도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을 일궈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게 조건이 모든 환경이 허락되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열악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적은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일궈내는 사람이야말로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얼마나 가졌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많이 받았지만 비록 몇 가지 일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 그 많은 것을 능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의 분량을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분량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0달란트는 10달란트의 분량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10가지를 맡겼는데 몇을 남겼느냐? 많이 받았지만 주님 죄송해요, 저는 하나밖에 남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렵니까? 아버지께서 10개를 주시었길래 이것을 미천 삼아 또 10을 더 남겼나이다. 어떤 대답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많이 받은 자 많이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일 기억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기도 하고 기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말이야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것에서 그치진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이것들을 사명으로 연결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으로 베드로는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복을 자랑으로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흔히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그분께서 주신 모든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믿음의 사람, 그러면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마주보고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나 혼자만 소비해버리면 우리는 복덩어리의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받은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전투에 자기 자신들을 참여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내용이 오늘 8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 전투에 자기 자신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토론합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의 공로가 자기보다 더 크다고 지혜롭게 이러한 불만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피곤하나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는 숫곳과 분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거절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적들을 섬멸함으로 돌아오다가 숫곳과 분후의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게 됩니다. 즉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의 시비를 양보하고 풀어주고 숫곳과 분후의 사람들 그들을 거절하고 응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가 미디안을 제압하고 두 왕을 처벌하고 미디안 정복을 완성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은 사명자로 이것을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묻지요.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도대체 부르지 않았던 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면 나와 상의도 하고 나를 불러줘야지! 화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의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왕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여러분이 한 일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대뜸 언제나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싸움하자고 걸어오는 그들을 오히려 높여주면서 자기가 낮춰지면서 오히려 평화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일보다 당신 몇 명이, 우리 모두가 한 일보다 당신 몇 명이 한 게 훨씬 큰 일을 했어. 어떻게 이 일과 비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화낼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를 높여주는데 화를 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확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마 기드온이요, 거기에서 어떠한 대꾸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일에 다툼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용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가 있었죠. 특히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전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일하는 부부를 높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은 함께한 동역자를 높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연합하여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높여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다면요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높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연합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연결의 고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피곤하지만 그 사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한번 이 일을 해봤더니 진짜 힘들어서 못할 일이더라. 아멘.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만 하고 그친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있어서 지속적인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있지만 강을 계속 건너 적을 뒤쫓아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군사들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내 군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쳐있어. 적을 쫓다 보니까 쉴 틈 없이 쫓다 보니까 지쳐있으니까 이 지친 내 군사들에게 마실 물도 좀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오. 그런데 그들은 거절을 하죠. 자,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왜 당신들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흔히 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종종 사용합니다. 이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내가 왜 떡을 주어야 할까? 이랬죠.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거절해.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난 후에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찔러놓고 말 것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함께 나누고 했으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기드온은 이제 숫곳을 떠나 분회의 성으로 또 갑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하죠.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당신들을 해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잡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탑을 무너뜨릴 것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기드온이 도망하는 미디안을 추격할 때 그가 지치고 피곤하고 사방이 다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향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축복의 연결고리요 사명의 연결고리로 이어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레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사명은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나가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면 영적 대적자들을 모두 이기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 나를 그들의 군대를 갈골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쪽 온 군대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5,000만 가량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기도는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길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원이 그쪽 길로 올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 길은 노바와 욥과 동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적군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짝 다가가서 갑자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내가 언제 적이 언제 쳐들어올 것을 안다면요, 거기는 방어 태세를 갖추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느슨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공격을 했을 때는요, 우왕좌왕한 사이에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공정공세자 잡은 자들은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시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군을 추격하고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죽이고 사사의 일을 미디안은 능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가지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영적 전쟁,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연결해 나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 허비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학식, 달란트,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